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많은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7년 6개월 동안 그 공사 기간을 거쳐서 만든 그 하나님의 성전 완공식을 하는 날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감동과 감격의 마음을 품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어떤 특징이냐면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이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17절에 보면요, 세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왕으로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많은 회중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 또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통독의 삶에서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모든 지파의 장정들을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세대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2세대가 지금 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어갈 이 2세대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뭘 갖다가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냐면 그 약속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드디어 오늘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아버지 다윗 대신에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친히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약속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지금 오늘 고백하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나의 때에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높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렇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크고 높고 깊은 우주 만물이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0절은요,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니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며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자랑도 할 법한 그러한 위치잖아요. 그럼에도 자신의 높음과 그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처럼 큰 성전을 지은 그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만도 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요, 솔로몬 자신은 자연스럽게 낮춰지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그 순서 중에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을 갖다가 넣은 이유도 아마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요, 신앙의 사람들, 그다음 우리의 선대들도 마찬가지로 다 모두 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 모두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작컨대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요.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입으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솔로몬은 두 가지를 고백했잖아요. 방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죄를 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4절하고 25절은 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실패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와 회복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옳은 법과 의로운 법과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면서 그 공의로움을 자신의 나라에 허락해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부터 나라의 모든 일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들었겠지만요. 제 생각에는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잘 아다시피 다윗과 밧세바는요. 어떤 관계였죠? 간음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결과는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자신의 형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였는지를 그는 깊이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공의로우심이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결정하는 중요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기를 그는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요.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28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기도가 단지 적당한 화려한 말을 모아서 만든 기도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을 그 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로몬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백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요, 우리들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신실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을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에서 돌이켜 회복과 새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